말이 안 통하면요, 밀라노 두오모 앞에서 환타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이 하루라도 나를 만나러 와줄 순 없겠니? 계속해서 제이플로우 처치의 핵심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네요. W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W, 워드와 워십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오늘은 W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남자는 새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뭐죠? 어머니.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아내이죠. 네, 아내의 말은 법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직은 어려서 가끔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맞아도 엄마가 틀리다고 하면 틀린 거야. 엄마는 절대로 틀릴 일이 없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그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절대로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그 음성을 듣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우스갯소리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평소에 매일 가는 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다른 길로 안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저는 가끔 제가 아는 길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제가 원래 가는 그 길로 가려고 딱 하면 나중에 하면 꼭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사를 하고 있거나 사고가 났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그제서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길을 꼭 순종하며 걸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비게이션이 나와요. 최초의 내비게이션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말씀에 나온 내비게이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행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가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잘 알까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길이 바뀌고 그 길을 찾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조상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내비게이션인 거죠.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언제 떠나야 되고 언제 머물러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너무 좋죠. 그냥 눈만 뜨면 바로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멈추면 되고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억지로 감고서 안 보겠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밤에 어두운 그 광야에서 불기둥이 뜨겁게 불타면서 저희를 비추고 있고 갑자기 그 불기둥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짐을 막 싸는 거죠. 짐을 싸서 그 불기둥을 따라가요. 모두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불기둥을 따라서 걸어갑니다. 낮이 되면 구름 기둥으로 바뀌어요. 엄청나게 멋있는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면서 그 기둥이 멈출 때 그 자리에 다시 멈춰서 진을 치고 예배하고 머물다가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거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간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이렇게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 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것만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희는 종종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가 내 발의 등불이라고 했죠? 주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순간 그리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이플로우 처치의 핵심 가치 네 번째, 첫 번째는 워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암송하고 계십니까? 암송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밀라노에 한 이틀 정도 머물게 됐습니다. 밀라노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밀라노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런 두오모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가 밀라노에 딱 갔을 때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아무 커피숍이나 들어가가지고 아내랑 이렇게 커피를 주문하는데 아내가 밀라노에 오면 그 비엔나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비엔나 커피를 주문을 했더니 거기 주인께서 이탈리아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반나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반나. 이게 비엔나 커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데 가면은 반나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너무나 예쁜 테라스 카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누구나 저기 가면 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내랑 저곳에서 기다리다가 주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멋있는 척 해보려고 딱 그 웨이터가 오셨는데 주문을 반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당황해 하시면서 반나? 그래서 저도 반나. 근데 약간 이상하다는 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이 맛있는 비엔나 커피를 이곳에서 마시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웨이터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손에는 환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희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환타를 저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니까 반나? 그랬더니 반나. 반나가 환타인 거예요. 제가 발음을 잘못한 거겠죠. 말이 서로 안 통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혹시 못 믿으실까 봐 사진 한번 잠깐만 한 3초만 보여주시겠어요? 제 아내가 쓰고 저 좋은 자리에서 환타를 들고 아쉬워하는 제 아내를 찍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안 통하면요. 저렇게 밀라노 두오모 앞에서 환타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서로가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상황들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가장 명확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상황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내 감정에 감동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을 해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받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 많이 외우셨습니까? 자신이 없으시죠? 말씀 통독하셨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셨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희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하시면요, 정말 좋은 방법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외우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제2바이블 성경 통독을 시작해요. 사실 개척교회는요, 다른 화려한 사역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뭔가 보여지는. 그런데 제이플로우 처치는 먼저 보여지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기로 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조만간 성경 공부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큐티도 같이 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등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불을 좀 끌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상황이 안 돼서 그냥 여기가 어둡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캠핑 갈 때 자주 들고 다니는 등인데, 네, 예쁘죠? 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헤드라이트로 쫙 보여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한 번에, 저기로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10년, 20년, 30년 후에 모든 일들을 헤드라이트로 비치듯이 비춰주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등불처럼 작은 불빛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걸음 가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또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이플로우 처치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이종실 목사님께서 최고의 명강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아마도 한 달 동안 읽을 그 분량을 대략적으로 개관을 설명해 주실 것인데, 모두가 신청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 사셔야 돼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된 이야기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는 제이플로우 처치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워십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들에게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가르치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명령을 하시는데, 바로 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주일의 차이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다 7째 날에는 안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8번째 날, 그게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인 거예요. 안식과 주일은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라는 개념에서 안식과 주일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안식일은 주일,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참된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나누길 원해요. 일주일에 168시간, 그 시간 중에 2시간 정도를 교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가운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한 주 내내 기다리셨던 분 계십니까? 혹은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고 나니까 맞다, 오늘 주일이지, 일어나서 있는 옷 막 입고서 부랴부랴 달려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아유,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왜 찬양은 계속하고 왜 기도는 저렇게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그래도 여기가 성수동 핫플레이스인데 오늘 가서 뭘 점심을 맛있는 걸 먹을까, 사람이 많이 없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왜 주일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안식을 요구하셨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정해놓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그 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과연 안식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쉼이 필요하셨을까?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7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에 복을 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에 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면 쉬셔야 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면 지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어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힘든 것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시고서 7일째 쉼을 가지셨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저희 둥이가 태어날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기까지 참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뒤에도 아기가 한 명 있는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아기 출산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사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젖병도 그냥 아무거나 고를 수 없습니다. 젖병도 정말 신경 써서 사고, 수유 쿠션, 뭐 이렇게 옷들도 그렇고 사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인터넷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리고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합니다. 태어나서 불편함 없도록, 태어나서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 전에 아기가 태어나는 그 날, 그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업무를 맞춰놔요. 온전히 우리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그날 수술이 6시인가 수술이었는데요. 제가 밤새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전날 밤에 양을 몇 마리를 샌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잠 하나도 못 자고 병원으로 향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여기다 카메라를 달고요. 혹시나 이 카메라가 안 될까봐 핸드폰을 또 들고요. 그러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재 산모님 남편분 들어오세요. 이 얘기가 딱 들리는 순간 달려 들어가는 거죠. 카메라를 들고 핸드폰을 들고 이러고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만큼은 제가 우리 아이와 그리고 아내에게 집중하리라. 그래서 그 전날 모든 업무들을 다 맞춰놓고서 온전히 집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세상을 다 하나하나 만드신 후에 하루를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온전히 아담과 하와와 보내고 싶으셨던 그런 하루이지 않았을까요? 안식의 개념은 그것입니다.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생업이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정신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생각 많이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바쁜 거 알아. 너희 정신없이 사는 거 알아. 그런데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이 하루라도 나를 만나러 와줄 수는 없겠니? 이 하루라도 나에게 집중해 줄 수 없겠니?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가 온다 그러면, 아니면 저희 아이들이 온다라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 집에서 막 엄마 안 도와주시다가 그 커튼까지 다 빠시고 바닥 구석구석까지 다 닦으세요. 다 모든 걸 다 닦고서 막 준비하시고, 그러고서 저희 아이들이 오는 그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너무 사랑하니까 기다리고 계신데, 저희는 예배 와서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성수동에서 어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러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업무들, 여러 가지 많은 번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눈을 이렇게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이플로우 처치는요, 적당히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의 마음은요, 한 주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사셨을 텐데 이 짧은 이 시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잘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뭐 좋은 옷 입고 예쁜 옷 입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가짐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날 정말 주님을 만나러 간다라는 그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옷을 다 준비하고 신발도 좀 닦아놓고, 그리고 헌금도 잘 준비하고, 내일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일찍 자야지. 핸드폰 맨날 이렇게 보던 거 옆에다 두고 일찍 잠들고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 기대감으로 토요일 밤에 잠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드디어 주님 만나러 가는구나. 내가 예배하러 가는구나. 주님을 찬양하러 가는구나. 내가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잊고 살았던 주님을 경배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하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 나머지 6일의 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서 한 주간의 삶이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 그 한 주를 다시 내가 이제 주일날에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린 그날을 기대하면서 한 주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뜨겁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주가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이플로우 처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요, 외로운 곳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광야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그곳은 혼자서 외로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이 되고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광야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라 간증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한 주가 하나님으로 가득 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예배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시는 제이플로우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